에레미야 3장, 4장은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롭다. 왜냐하면은 1절부터 4절을 앞절에 대부분 학자들이 앞장에 붙여서 묵상을 했기 때문에 뒷장도 사실 붙여서 설명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다 해서 두 장을 겹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앞장에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서 3장 크게 읽어주세요. 3장 1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가 버린 남편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있고 형식적인 종교 신앙생활을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에서 돌아오라. 그래서 3장의 주제, 3, 4장의 주제는 돌아오라. 거기서 돌아와라. 그 다음에 6절, 7절, 6절부터 10절까지 두 번째 돌아오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패망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는 그 신앙을 유대인들이 보고 본받아서 타락하는 곳에 돌아오라. 우리 신앙은 예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세상을 본받고 세상 속에 푹 빠져 있으면 반드시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돌아오라,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에 돌아오라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북이스라엘의 영향이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어디에서 어떤 죄를 짓든지 언제 짓든지 항상 하나님의 넓은 태평양 같은 바다로, 하나님의 긍휼의 바다로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는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목자와 새 언약과 새 기업과 새 예루살렘을 주실 테니까 돌아와라, 그 말씀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5절에 목자를 주겠다, 16절에 새 언약궤를 주겠다, 17절에 새 예루살렘을 주겠다, 18절에 새 기업을 주겠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그 말씀이에요. 19절부터 25절은 예수님 백성들이 우리가 돌아오긴 돌아왔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2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읽으세요. 시작. 이스라엘 우리가 죽게 왔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러 돌아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조건부 돌아옴을 이야기합니다. 4장 1절부터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거기까지만 하고 돌아오려거든 해서 돌아와서 바른 생활을 하고 확실한 성화의 구원까지 가자,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됐습니다. 진실과 공평한 공의와 정의 속에 돌아오라. 진실,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제사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돌아와라, 도덕법, 예수님의 거룩함까지 닮아라. 그 다음에 시민법, 우리가 이 삶의 영향, 이 땅에서 수 없는 사람들을 영적으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이 생활의 구원을 위해서도 힘쓰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돌아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마라. 그 다음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너희의 마음의 가족의 할례를 받으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기까지 하라. 돌아오려거든 거기까지 와라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 5절에서 8절까지는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나팔을 들어라, 나팔을 불어라, 깃발을 세워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라, 깨어있어라, 회개하고 항상 깨어있는 삶. 돌아오는 삶은 반드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워하고자 하는 항상 깨어있는 신앙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아니고 여기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불라 깃발을 세워라 도피하라 지체 말라. 우리가 이 땅에 항상 깨어있는 신앙을 살 때 사는 돌아옴으로 돌아오라.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를 보는 것은 내가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난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있고 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의식 없이 성경책만 가지고 주일 예배에 왔다 갔다 하고 의무적이고 마음에 아무 감흥이 없는 것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하나님 진짜 원하는 곳까지 돌아오지 못했어요.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진짜 구원의 맛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9절부터 10절은 특히 잘못된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왕과 수호자들은 하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수호자들은 깜짝 놀란다 그랬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신도소들과 주 여호와의 주께서 스스로 너희에게서 너희의 자녀를 크게 부으셨나이다. 일시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너희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왕과 관객과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것이 평화 괜찮다 잘 되고 있다 적당한 예배 괜찮다 이렇게 가르치다가 나중에 깜짝 놀라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 말씀이 없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지 않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 그러다 보니까 세상도 괜찮아, 그것도 괜찮아, 이것도 적당해, 도덕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가치관과 삶과 방식으로 따라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돌아와야 진정한 돌아옴이다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 뜨거운 바람이란 말씀이 나오고 12절에는 더 강한 바람이란 말씀이 나오고 13절에는 해리 바람이라고 해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아수로 더 나아가서 바벨론의 아주 뜨거운 심판, 바벨론의 포로 코에 고리가 끼어서 잡혀가고 눈알이 뽑혀서 잡혀가는 어마무시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다니엘서 에브라임까지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체 심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18절입니다. 돌아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빨리 돌아오지 않고 깨어있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사랑의 매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잘 안 된다든지, 어떤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잠시 심판의 매로 때리고 계시구나. 물론 우리를 코를 끼어가지고 죽음까지 가는 그런 심판은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채찍과 해리로 하나님이 나를 살짝 사랑의 매로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돌아오며 완성까지 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 끊임없는 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이 붕어하도록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간절한 애침 속에 말씀이 중심이 되고 신앙이 중심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저희들 신앙생활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 승리하시고 힘을 내시고 예수님의 돌아오라는 말씀에 귀 기울여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